요즘 기독교 서점가에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르 팬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목회하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가 쓴 책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을 했던 저자 자신이 예수님의 팬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경험과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책 내용 중에 목회 경험담을 담은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카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으로 편지가 한 통 어느 날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와 더불어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카일 목사는 영문을 몰라서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셨네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동안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횡설수설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아주 중요한 말을 뱉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카일 목사에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카일 목사는 전화를 끊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 설교가 떠나는 성도의 삶을 흔들어 놓았단 말인가? 그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물고기를 사다가 스티커를 차에 붙이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 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손해보는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좋아했던 스타를 언제든지 바꾸어버리고 마는 것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를 하면은 교회를 떠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아서 말 못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하게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저들은 팬에서 어떻게 제자로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로 12 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삶의 배경과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저 갈릴리 바다 북쪽 베세다 들녘이 보이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은 안드레였고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부를 가리켜서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당시에는 중산층 이상의 직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였다, 베드로를 강조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들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주인은 베드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수제자가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어부로 있을 때의 상당한 야성과 적극적인 성격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아버지는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을 가졌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베드로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흔적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였던 관원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회당 교육에 대해서는 회당 교육은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베드로의 집 바로 앞에는, 당시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집 바로 앞에는 갈릴리 전체에서 제일 큰 2층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집 앞에 있었으니 베드로가 회당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떠했을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게바, 장차 게바라 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 말인데 헬라 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은 무게가 있고 든든해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들려주신 첫마디였고 이 말은 베드로에게 희망적인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었을 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능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라 이지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한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확실히 큰 충격적인 사건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차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첫마디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그의 옛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자주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입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을 깨우쳐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갔구나. 내가 또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아셨고 그의 고독을 아셨고 그의 고민을 아셨고 그의 모든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능성을 심어주시고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장차 베드로라 될 것이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서 심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이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 것을 가리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이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안드레의 인도로 받아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요한이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전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저 육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믿음이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한 번에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설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배를 이용을 하여 강단을 사용을 하시고 이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과 8절을 봅니다. 그리 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 고기 잡으러 바다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화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 더불어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자 육신의 문제는 고기 잡는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기 영혼의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고 설교를 하시고 자기 배에 올라서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동업자들에게 빨리 와서 이 고기 같이 잡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고기 잡힌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구나 라는 확인을 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은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통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또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그 마술을 하는 젊은 친구 하나가 나오더구만요. 그 마술을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눈으로 그 카드를 딱 정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가 되었던 사람이 소름을 끼치고 까무라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맞혔다 이거지요. 지금 마술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이상의 사건을 지금 일으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내 과거를 알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 현재도 알고 내 생각의 밑창까지 다 안다고 사실 앞에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마술을 해서 카드를 한 장을 뽑아 보여도 소름이 끼치는데,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생각 밑창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할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알고 있으니까, 내 과거 내 현재 다 아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압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가 다 폭로나,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아니니 다행이지. 베드로가 하는 말, 두려워서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까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베드로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쫓지 않으면 그 병신이지요, 바보지요. 자석 앞에 쇠가 안 붙으면 그거는 쇠의 철의 성분이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성품은 어떠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금방금방 떠오르는 선입관은, 그는 참 변화무상한 성격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저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유령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즉시 나섭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첨벙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옆을 쳐다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의심이 생깁니다. 아우, 내 빠지면 어쩌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자마자 물속으로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전까지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없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어제는 떡을 먹여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혈질의 사람, 행동과 말을 같이 해버리는 사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는 뜨거운 자기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곳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찬란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옷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번쩍번쩍거립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 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잠이 들어서 번쩍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우리에게 율법을 남겨다 주었던 모세가 거기에 있고 엘리야가 거기에 있으니 우리가 즉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이런 장면을 볼 때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말과 행동을 같이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방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는 약 300만 정도가 살았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들어는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들으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디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가장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이라고 이 얘기를 한 주책을 떱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직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지금 저 갈릴리입니다. 간다,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는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된 구중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속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제자였다. 열렬한 팬이었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까지도 감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미 깨끗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감정에 민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위대한 결단과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져서 수많은 실수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괴종시계의 시계추가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 정말 예측불허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선택을 했다. 그를 훈련시켰다. 그를 가르쳤다. 그가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일으켰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각오는 온데가 안 되었고 자불했습니다. 얼마 이후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재판정에 서니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 같은 무리가 아니냐, 같이 있던 사람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다. 그야말로 극단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렬한 팬이었다 이거지요. 목이라도 내놓다가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저주까지 해버리는 성격의 소유자,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후에 자기 연민, 자기 학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내어 통곡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이거는 희생적인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내가 아가파오로 사랑한다고 대답 못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을 때 여러분 친구가 되지요.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친구 안 됩니다. 등산 가는 사람은 등산을 같이 좋아해야 친구가 됩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다.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또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낮추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힘없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빛나는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져온 것이지만은 한편으로 그동안의 경험이 그를 성숙하게 한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보고 알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하는 반석과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3가지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2장 초반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성격하고도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생각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성격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옳은 일에 뛰어드는 이런 성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점을 극도로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아주 소심한 재보고 계산을 하고 이런 성품도 있습니다. 그런 성품은 큰일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난날에 이런 급한 성격을 가졌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성격이 옳은 대로 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갖고 당시에 전도하면은 지금 경비 상태입니다. 가포 경비령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타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빌립이 갔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 초대교회 사도가 베드로가 가서 봐야 됩니다.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전도의 문을, 유대 복음전도의 문을, 사마리아 전도의 문을, 그리고 당시의 땅끝으로 여기는 로마 전도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에서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베드로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벌이 생기고 있는 걸 봅니다. 그 파벌 가운데 게바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고,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하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방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베드로의 기록인데,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여기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였던, 세속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가리켜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로마에 가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자세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로마 교회의 어느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주보고 걸어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영화 가운데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지요. 바로 이 장면을 영화화해 놓은 거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어로 쿼바디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양떼들이 있는 로마에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모습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로마 관원들에게 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청이 받아들여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죽어갔다고 오리게는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때서야 진짜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을 붙들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를 만난다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이미 그의 서신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수없이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그는 성숙한 신자가 되었고 비로소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렬한 예수님의 팬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키를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입니다. 서신에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복되니라. 이 베드로에게 정말 만나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그의 펜에서 제자로 변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 짤막하게 4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열성은 망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리고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알아야 종교적인 망상에 안 빠집니다. 미신과 이상한 신자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둘째는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교만, 열등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가진 약점을 고칠 뿐만 아니고 자기 장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을 극대화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사명을 그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그의 약점이 가리워졌습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자기가 가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순간적인 무슨 신비 체험을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뭐 번쩍번쩍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축복, 열렬한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